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제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교해 본다면 티끌만 하지도 못할 것인데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의 하나님이라도 잘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페라를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와, 창조에서 갑자기 오페라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셨을 터인데, 오페라의 극이 시작하기 전에, 막이 오르기 전에 오케스트라는 무대에 불빛이 없는 상태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오페라의 극을, 관객들을 그 극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되는 곡을 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곡은 극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서곡은 또한 앞으로 전개될 음악이나 이야기에 대한 들어가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음악적으로 뭔가 부족한 듯 느낄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 서곡의 흐름의 역사적으로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서곡은 도입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가리키고 또 전체의 음악을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이제 18세기쯤에는 서주, 인트로덕션이라고 불리다가 18세기 중반 이후에 서곡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불리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서곡은 오케스트라 교향곡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서곡도 점점 변하여 자유로운 형식을 띠다가 19세기 이후 오페라의 서곡은 전주곡 형식으로 변화가 되어 가게 됩니다. 전주곡도 이제 오페라의 도입 부분의 음악이라는 것은 그 서곡과 특징이 같지만 하나의 서곡은 하나의 작품의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면 전주곡은 이제 프렐류드라 해서 오페라의 극적인 분위기나 클라이막스를 암시하고 극으로 들어가기 위한 극 자체에 충실한 도입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의 일부이고 극의 가장 격정적인 부분을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서곡인데요.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제목이라기도 붙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읽고 2절을 읽으면서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막이 오르기 전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잔잔한 현악의 음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관악기도 함께 나오고 모든 관현악단이 온 세계에 쫙 퍼져 나오는 그 중에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며 막이 확 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랑에 겨워 우리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이제 전치사구로 우리 국어 문법상으로 보면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또 히브리 성경에서도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나 그 이전 개역이나 히브리 성경이나 모두 태초에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태초에는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주어인데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태초에가 문장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의 이 강조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직 있기 전,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시작되기 전 질서는 세워지지 않고 아직 빛도 비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역사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역사는 시간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직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역사의 막이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서 나갑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겨 선포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고 바로 잡아져 갑니다. 이것이 조화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먼저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갑니다. 그곳에 아직 등장인물인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공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주 공간에 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사고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여호와이십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잠깐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필요하답니다. 그런 표현을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 있기 전, 시간도 있기 전, 그 역사가 공간도 있기 전, 그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이 계절을 따라 자신들의 모습을 달리 하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환하게, 밤은 어둡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초월적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 창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피조물을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곳에만 사용되는 상당히 배타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빠라라고 합니다. 그 빠라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만 쓰인 그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 보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중심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에서의 창조도 빠라라고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도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에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사야 5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백성들의 입술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입술로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창조도 빠라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는 입술을 새롭게 하여서 찬양의 입술로 만드는 것, 여기에서 이 찬양의 입술로 창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빠라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인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모습도 있고 예전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옛날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 새롭게 창조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때는 내 것처럼 나를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내 것이라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어도 내 것이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처음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날로 새롭게 새로운 입술과 새로운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신 그 자체의 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은 또한 모두 하나님 없이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고등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돌보시고 아끼실 거야.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만든 작은 것까지도 아끼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그것은 무심하게 고등한 우리만, 그건 무심하게 대하시고 고등한 우리만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그 생기와 생명을 부어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거기에 함부로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다른 피조물을 우리는 아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호흡이,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힘이나 능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은 동일하게 주어졌다 하여도 그 안에 똑같은 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힘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넘치게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두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자는 강하게 어떤 자는 연약하게 빚어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고 강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자를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시고 마음 애려가며 살아가시고 아끼며 소중히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이 강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힘을 내가 누리고 약한 자를 부수고 깨뜨린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조화가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약한 자를 돌아봄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곳에 아름다움을 형성하라고 우리에게 강한 힘도 주셨으며 또한 약한 자에게는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약한 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더 그냥 앉아서 보지 못하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약한 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하고 힘을 받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약한 자를 함부로 홀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조화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 그 아름다움을 형성하게 하는 그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강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여서 그곳에 조화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게 강함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을 담아주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강함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를 조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창조의 그 섭리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서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부족한 자도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손길과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그 경륜 안에 동일하게 담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품 안의 능력의 계획 안에 우리를 담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품 안에 담아 그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강하든 약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약한 자를 돌보며 때로는 내가 약할 때 도움을 받으며 강한 것은 서로 도우며 내려놓으며 이렇게 하면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생산력이 없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고 황폐한 땅 또는 쓸모없는 또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황무지 광야의 땅을 말합니다. 공허도 황폐한 땅, 비어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하고 두렵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땅을 말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를 기다리는 비창조적인 혼돈과 공허와 그 두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시는 앞으로의 창조를 통해 흑암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 세계 속의 한 부분입니다. 흑암도 하나님은 흑암의 깊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로 극대에 쉴 수 있는 휴식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밝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또한 흑암이고 밤입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게 만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빛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또한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또 인생의 어두움인 재앙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환한 낮만 존재하고 밤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빛의 감사도 모를 뿐 아니라 어둠을 하나님께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화나면 잠을 못 자고 쉼이 없기에 돌아봄이 없기에 상당히 피곤함을 오히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밤은 노동을 멈추고 쉴 수 있는 휴식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품은 황무지나 홍수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흑암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기품이라는 것도. 근데 이 기품이라는 것은 우리 요 작은 지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의 사용으로 언어로 사용으로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깊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사람으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고 옳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욥기를 다 읽어도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번 접어놓고 그러면 욥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기쁨, 사람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그 고통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아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욥은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나? 왜 자식은 다 잃어야 하고 재산도 다 잃어야 하고 내 건강마저도 다 잃어야 하는가?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던가? 친구들도 와서 지적질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자신은 아무리 돌아봐도 무엇이 죄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쭉 진행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지는 말게 하시지. 라는 절규와 그 고통과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귀로만 듣고 알던 하나님을 만난 욥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깊은 것을 깨달은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규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바른 것 아닌가? 내가 누구를 해하였던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혼돈하고 삶 가운데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그 깊은 가운데 그 강약 가운데 있던 욥이 만난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너는 내 종이라 라는 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서 욥은 답을 내립니다. 신학자들은 풀지 못한 그 답, 그 욥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고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답을 저는 욥은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 고난,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같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학자들이 내리지 못한 그 답이 우리는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욥기서에서 우리 욥이 고백하였던 그 욥이 만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기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그 욥에게 왔던 그 세 친구들, 핍박하던 그 친구들, 자기를 버리며 욕하며 떠난 그 아내,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용서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의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에서 욥이 만난 문제의 해결의 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중에서 우리를 두셨고 또한
그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여 가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운행하셨다는 뜻은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이 절에서 말씀한 그 운행하였다라는 것은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묵상하시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고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낌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삶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빛,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아까 펴놓으셨던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아끼심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이 고백하였던 그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